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절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자,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이 구절 두 번 함께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베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이 지금 있지 않아요, 그죠? 아말렉 쪽은 지금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기념도 안 되게 해주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은요 지금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족을 없애버리시는 분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악을 자행하게 되면요 자손을 하나님 멸종시키세요. 아예 흔적도 없게 해버리셔요. 아말렉 족이 그런 족속이. 그러면 아말렉 족은 도대체 무슨 족속인가 우리 보십시다. 올려주세요. 아말렉 족은요 에서의 손자 자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야.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자손들이 바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동족이야, 동족. 그래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잖아.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맞아요. 근데 에서의 자손 가운데 이 아말렉 자손이 있었어요. 아말렉 쪽은요, 이 민수기서도 보면요, 아말렉은 뛰어난 족속이라고 했어요. 뛰어난 족속. 호전적인 족속이고 아주 막 전쟁을 잘하는. 왜냐면 에서가 여러분 들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냥 잘했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라니까요. 6.25는 여러분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 동족이야. 남 아니에요. 김일성이 러시아의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이 공산주의의 흐름을 타고 러시아제 탱크와 전투기를 제공받고, 또 1.4.5대 때는 어때요? 중국의 40만에 이르는 병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도 우리 종족이잖아요. 남이 아니라고. 에서도 여러분 남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형이란 말이야. 똑같은 할아버지를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똑같은 종족이고 똑같은 흐름을 타는 친척간일지라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에서의 손자의 종족들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보십시오. 에서를 통해서
루엘도 태어나고 엘리바스도 태어나고 여우스도 태어나고 알람, 고라 이렇게 막 태어납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 이 엘리바스의 아들 가운데 이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의 자손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여기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라들게 하는데 누구를 썼느냐? 바로 친척 간에 있었던 민족인 아말렉을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냐면은 아무리 인척 간에 있어도 믿지 않으면 영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아멘. 천국에 입적된 이들이고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들은요 미안하지만 영이 달라. 그들은 마귀에게 입적돼 있어요. 그들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영생도 못 얻어요. 죄사함 주어지지 않잖아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들 안에는 똑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형제간에 태어나도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왜? 안 믿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영이 다르다 이거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안 믿는 가족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인적 관계일지 몰라도 천국 가면 이제 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서로 오갈 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내 부모라도 남만도 못해. 왜? 영원히 떨어지게 돼요. 그야말로 뭐 영원한 이상 가족이 되는 거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영원한 이상 가족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부모가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NGO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라면 바스크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집 지어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해야 돼요. 재정이 되면 해주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러나 그거의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영혼 구원이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게 해서 어쨌든 간에 천국 가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고 싶어서 아멘. 그 목적이 있어요. 속에는. 그게 우리의 결안으로 말하면 노른자야. 겉으로 나오는 그 껍질과 그 흰자위 같은 일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안에 속 내면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함께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바로 누구라?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 아말렉이 자손을 번성시켰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족속인데도 자손이 번성돼.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겨도 자손 번성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되 믿는 자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되 믿는 우리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에게도 비춰줘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야. 일반적인 자비.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지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은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은혜, 죄 용서받게 하시는 은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 플러스가 돼서 더 귀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달라듭니다.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와요?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오죠.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요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와요. 그래서 도적인 거예요. 도적이 여러분 도둑이 올 때에 우리 무엇인가를 가지러 도둑질에서 가지려고 올 때에 내가 몇 시에 갈게요 준비하세요 이럽니까?
그런 일 없어요. 도둑은 말 안 하고 와요. 그죠? 아무도 없다 싶을 때에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말렉이 바로 그렇게 옵니다. 갑자기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17장의 내용은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주세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수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근데 그 반석은 바로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큰 반석이 바위를 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바위는 예수님이신데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모세에게 때리라고 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말하는 거야. 얻어맞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어맞으셨어.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 매를 얻어 맞으신 거야. 우리가 맞아야 할 매예요, 여러분. 아유, 예수님이 뭔 잘못해서 저렇게 맞으셨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맞은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영생 못 얻어요. 아, 예수님 착한 분인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왜 맞으셨대? 이건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맞은 거야. 아멘. 내 죄 때문에 내가 얻어맞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주님 담당하셔가지고 애문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맞은 거야. 할렐루야. 집안 형제간에 그런 게 있어요. 큰애가요 동생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부모에게 혼날 때에 동생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신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주님께서 마청처럼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데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6절 보십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야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반석 위에 주님이 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을 때리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반석과 주님은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석을 때리는 건 누굴 때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때리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왜 있었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꽃길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폭신한 침대길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환경적인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때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는 것은 막 모세를 둘러싸면서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막 데모하잖아요. 막 모세를 막 모세야 네가 이집트에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걸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냐? 우리 처자식이 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 짐승떼들이 다 목말라 죽어나간다. 어서 물 줘라. 이집트에 사람 묻을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막 감정을 막 곤도세우면서 막 핏발이 산 눈빛을 가지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모세야.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무슨 은사요? 잘 잊어버려. 뭘 잊어버렸을까요? 홍해수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이집트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어 지금. 망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망각의 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거는 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거. 그런 거는 망각해도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 나누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처자식이 목말라하고 자기도 목말라하고 짐승떼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상 죽어가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그 고역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600승의 군대를 주님께서 홍해수에 다 수장시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당장에 물이 없다 이거야. 물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힘들다 이거야. 내 인생 지금 고달프다 이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야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구름기둥 있지 않느냐. 불기둥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굶게 하시겠냐. 주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 땅에서 매장시키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겠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 처자식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내셨겠냐. 그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 시험하느냐 이거야. 아멘.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막 원망을 해. 사람을 탓해 쌓고 또 심지어는 막 인생 살아가면서 막 불평거리를 막 찾아내려고 막 애를 써.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베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힘들어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도 하나님 있게 해주셔. 우연하게 하나님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원명하고 투정으로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래 보세요. 서로 막 다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물 안 주신다고 더 고생을 더 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고생이 훤해. 미안하지만 훤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막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풀리는가 보세요. 안 풀려요. 보면 왜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고생스러운 인생길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 안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왜 마귀가 계속 괴롭히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막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막 또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제가 말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너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야. 사람은요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과격한 말들이 나오게 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오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막 화를 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달라드는지 알아요? 마귀가 좋아해서 달라들어.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지금 나를 불러들이는구나. 나는 그런 말하는 거 좋아해. 하나님 원망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 원망하는 거 좋아하고 네 현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투정 부리는 거 너는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마귀가 달라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어서 좋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서 손을 떼신다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야.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져 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잘 기억해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너희는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 본받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그래도 모세는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좀 성질 있는 사람 같으면 기도도 안 해줄 거야. 에이, 더 고생 좀 해라. 그럴 텐데 모세는 그래도 온유함이 있고, 할렐루야. 온유하고 40년간 총 80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는 가운데 모세는 온유해졌어요. 모세도 원래는 과격했어요. 성질이 있었어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막 괴롭히는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일 정도로 과격했다니까요. 힘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어. 어떻게 연단시켰어요?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 과거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에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권력의 맛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자랑도, 모세는 학문도 많았어요.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의술과 학문은요 세계 최고였단 말입니다. 모세는 또 건장한 체격의 장군이었다고. 그래서 전승에 하면 모세가 전쟁터 나가서 군졸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전리품을 막 취해오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불러냈을 때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겸손해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유해졌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할 정도로. 알겠습니까?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쓰신다고. 아멘. 근데 이 모세가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할렐루야. 좀 성질이 있고 과격한 사람 같으면 너희들은 더 고생해야 돼. 좀 더 인생의 굴레를 경험해 봐야 돼 하면서 내비를 더 버렸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돌 내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너 앞에 설 텐데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은 바로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 맞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연 안반수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참 그거 마셔보면 좋겠어, 그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천연 안반수가 이렇게 콸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시라고. 아멘.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안 하면서 문제만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뭐 하소연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와 다투었어요? 하나님과 지금 다투었잖아요. 물 달라고 하나님 막 하면서 모세에게 다퉜잖아요. 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물 주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아직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장에 그냥 물 없다고 그런 하소연만 하고 막 원망 불평이 날 줄 알았지 기도는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소연만 하고 다녀. 자기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동생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언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오빠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알겠습니까? 하소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그 하소연한다고 문제 해결될 일 없어. 기도해야 돼. 도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면요, 막 근심 걱정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셔. 여러분들이 문제에 막 시달려가지고 영적인 그런 센서가 약화돼서 그러는 거야. 감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이 달라드는 거야. 야,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넘고 났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려면 문제가 안 다가오면 좋은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이 다가오면 응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응전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문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 문제 없이 난 살고 있을 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문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가 있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유, 더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의 생수를 맛보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이렇게 물 없는 광야도 나오고 또 원수가 아말렉이 달라들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예. 아말렉이 달라더니 싸우러 나가야죠. 그죠? 아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이렇게 총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장갑차와 탱크로 전투기로 무장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 싸워야지. 아멘. 정당하게 막아놔야지. 그죠?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거는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나 나라적인 것은 싸워야 돼. 왜? 나라적인 것에는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자손들, 할렐루야. 또 친척, 일가, 모든 우리 민족이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려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싸울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 나 하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범위가 넓혀져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 관계되고 그 안에는 우리 부모 형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식들도 들어가 있고 자손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싸워야지.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총칼 들고 들어가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당방위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총 들면 안 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거부하거든요. 총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 왜 사람 죽이는 총을 들어야 돼요?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만 모르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밤중에 도둑이 복면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자식이 지금 누워있는데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막 위협하고 막 자기 아내를 막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당방위는 막아야 돼. 아멘. 그때는 막는 거예요.
그때는 쓰러뜨리든지 피 흘리면서라도 싸워야 돼.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몰라도 나 혼자 있었다면 그냥 가져갔을까 가져갔을까 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걸려 있고 부모 형제가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싸워야지 그때는. 그게 바로 정당방위인 거야. 정당방위는 죄가 되지 않아요.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생각하면서 아유 살인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람을 죽인대요? 그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처자식과 부모 형제가 달려있는데 다 죽이게 생겼는데 싸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당적인 방위로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꾸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 방위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6.25 때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살았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안 지켜줬어 봐.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겠어요? 진작 공산화됐지. 우리 아이들도 막 주체사상에 물들고 감자 하나 먹으면서 그냥 우리 수령님께서 주셨다고 박수 치고 있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세상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정당방위는 막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싸우러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6.25를 일으켰던 전범이 바로 누구예요?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 마귀가 이걸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 3명이야. 모택동이도 마귀가 사로잡았었고 스탈린도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김일성이도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왜? 마귀가 사로잡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 죽이게 하신 분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악랄한 마귀, 새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공산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시라고.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고.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 동족, 우리 대한민국 백성 수십만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에 6,500만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소련에 4,500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냥 1천만 명 죽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적 무신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은 물질뿐이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지 싸그리 죽일 때는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거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요. 아이고 멋들어지게 생겼네. 이거 영화 배우네. 그건 아주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돼. 이들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는 걸 알아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다 지옥에 갔어요. 지금 불타고 있어. 미안한 말이지만 이 자손들은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돌이키면 돼. 아멘. 예. 그래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아멘. 이 싸우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전쟁하라 이 말입니다. 전쟁하라. 대적하여 싸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왔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 병력을 일으켰어.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 병력이 있습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싸울 줄도 몰라. 왜? 지금까지 노예 생활밖에 안 했어. 총검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군입대를 해가지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야. 맨날 하는 일이 벽돌만 지겠던 사람들이야. 그냥 가족들 이끌고 나왔을 뿐이야, 그냥.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싸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 아멘. 싸울 줄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싸울 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무기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겨.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백성들인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여전히 혈기도 많고 여전히 반항심도 많고 여전히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안 하려고 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성도 깨트리시고 우리의 믿음도 키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걸 막 아유 나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쓰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주님께서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기쁘게 기쁜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힘들 때는 그러나 기쁨 속으로라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축복도 없어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축복도 더해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의 홍수를 타고 오시는 분이야.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와. 그래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서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려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지금. 예. 아론과 훌인 것 같아요. 아론과 훌. 모세가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원래 모세가 이렇게 돌 위에 앉지 않았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고 했어요. 피곤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거워졌다 이 말이야. 약해졌다, 둔해졌다는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손 들고 있으면 팔이 무거워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말 안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너 나와. 손 들고 있어. 물 끄고. 손 들고 있었다고요. 그럼 팔이 무겁다고 하잖아요. 팔이 무거워가지고. 팔 무거우면 손 내려. 이리라고 하잖아요. 피곤했다는 것은 팔이 무거워졌다.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가지고 앉게 했어요. 모세를요. 바닥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죠? 양쪽에. 이거 뭘 말합니까? 중보야 중보.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야. 아멘. 근데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했는데 이 훌은 전승에 의하면 바로 미리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매형이야 매형.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죠. 네. 예.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손이 내려오니.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모세가 무겁다 하고 손을 내려버리고 좀 쉬고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건 기도의 싸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야.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돼 있어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이긴다. 이기던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 가바라는 말이 쓰였는데 영어로는 프리베일이라고 하죠. 승리한다. 트라이엄. 승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졌다. 강해졌다. 강력해졌다. 위대해졌다. 힘세졌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들면 여러분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강해지는 거야. 기도하면 힘이 있어지는 거야. 기도하면 세지는 거야.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긴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기도를 잘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전 세대는 그래도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30년 전만 해도요. 한참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뭐 방학만 되면 여러분 기도원이 버글버글했어. 왜? 뭐 하려고? 기도하러 갔다니까. 애들 데리고 콜리게 애기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자기들은 금식하고 애들은 뭘 먹이더라도 막 기도 많이 했다고. 산골짜기마다 막 기도원마다 바위 틈마다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왕성왕성했다고. 지금 그런 소리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많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든 적든 간에 모이면 기도에 열중해야 돼.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기도해야 돼.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아말렉 배경에 있는 마귀가 있었고 마귀의 군대가 있고 악한 영의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